Good morning, everyone.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마이크가 좀 큰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도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UMC 찬송가 85장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Let's start with hymn number 85. Father in heaven, how we love you. Let's sing together. 다음 찬양은 비준비하시니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같이 배웠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한 해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또한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고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고 이름을 부르시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for worship today.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오늘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예배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생각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할 때에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 걱정들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져오고 이것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쏟아놓으며 주님을 더 의지하며 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산적한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서 운행하시고 또 우리의 각자의 마음 가운데 일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이 시간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Please just stand up and join us in the processional hymn number 78, To God be the glory.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송 78장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독생자를 이루주셨으니
Good morning. Welcome to the worship service. Today is the baptism of the Lord Sunday. I welcome all of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오늘은 주님의 세례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And first of all, I thank you all of you for praying for me and my family and all who got COVID. I'm okay, even though maybe my sound is a little bit awkward. And still I have some little coughing, but I'm okay. 먼저 코비드 걸려서 고생했었던 모든 분들과 그리고 저와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 괜찮아졌는데 아직 기침이 조금 나옵니다. 하지만 그 코비드는 다 이제 나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Finance chair told me there is the offering report for the last year. So please, when you go home, please take your offering report so that you can use for tax return or anything. 작년도 헌금 통계가 준비됐다고 합니다. 예배 끝나시고 집에 가실 때 여러분들의 그 리포트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And we were supposed to have the blessing for the new year last week, but because I was sick, we didn't do it. So we will do January 22nd Sunday. So please come with all your family so that you can start the new year with the God's blessing. 새 축복 기도가 지난주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제가 아픈 관계로 하지 못했습니다. 1월 22일 주일에 축복 기도가 있겠습니다. 다 함께 참석하셔서 새해를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And if you would like, please to share with me your prayer request for the new year. So I will continue to pray for you and your family throughout the year. 새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 있으시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And we will have the baptism of Alex and Elias on January 22nd Sunday. So please come and celebrate the baptism. 알렉스와 엘리아스의 세례식이 1월 22일 주일에 있겠습니다. 우리 김다희 권사님 따님 가족입니다. 그 딸의 남편과 그 아들의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다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에 새롭게 조인하는 알렉스와 엘리아스를 위해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Now there will be a staff meeting of the women's group next Sunday after worship service. So if you are the staff of the women's group, please join the meeting. 여선교회 임원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임원회가 있습니다. 모든 여선교회 임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We will start the prayer service on a Friday, from this coming Friday. So please join us and pray for one another. 금요 기도회가 금요일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시작하는데 다 함께 참여하셔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As you know, because of the COVID spreading, we will not have the fellowship hour until the next Sunday. And also, if not possible, please wear the mask during the service. 코로나가 다시 번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당분간 친교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교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And please sign up for the volunteer schedule so that you can serve the God and the church and for other the members.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예배 및 봉사 담당란에 서명하셔서 교회와 다른 성도님들을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And I talked with Jeffrey Blake. He fell a couple of weeks ago.
he's okay. He recovered from the bruise. He did not break anywhere, but have the bruise. So he is recovering from the falling. So please pray for the Jeffrey. 여러분 아시듯이 제프리 블레이크 성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몇 주 전에 넘어지셔서 좀 다리와 그 허리가 좀 안 좋으시다고 합니다. 그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s there any other announcement? 다른 광고 말씀 있으십니까? If not, let's join us the opening hymn 83 on Eagle's Wing, witnessing twice.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83장 주 너를 독수리 날개 위에 함께 두 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Please be seated. Now, Mrs. Chong Kozinski will pray for us. 김다희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살이에 지친 이들, 낙담 속에 있는 이들, 불안과 공허함을 내면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이들을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루속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여 범사에 평안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사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바를 실천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잊지 않는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또한 늘 분주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무엇보다 가정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전도하는 삶의 실천과 온유함으로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만을 존귀케 하는 주님의 자녀다운 자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다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립니다. 이제까지는 코로나로 우리가 늘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지만 앞으로도 알 수 없는 질병은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게 이 세상. 이제 우리는 이 질병을 통해 두려움과 한탄보다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한층 더 성숙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크신 사랑이 자녀된 우리를 통해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교회 각 기관들의 임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그 가정마다 주님이 참견하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기도 제목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길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어 더욱더 교회에 힘을 더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아가 올해는 더 많은 성도들이 열심으로 교회 일에 참여하여 서로 협력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은 특별히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위탁하신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옆에서 헌신하시는 사모님, 은혜 충만, 사랑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교회와 성도와 목사님을 늘 끊임없는 기도로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순서를 맡은 성도들과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과 조나단을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이와 듣는 이가 다 복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Today's scripture is Psalm 109. The first 5 verses read, "Be not silent, O God of my praise, for wicked and deceitful mouths are opened against me, speaking against me with lying tongues. They encircle me with words of hate and attack me without cause. In return for my love, they accuse me, but I give myself to prayer. So they reward me evil for good and hatred for my love." Today we have the special music by 홍국 유천. He will sing Through Me. 오늘 전원국 집사님께서 특별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나를 통하여라는 찬양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시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Has anyone here ever felt angry before? It's something that we, of course, all feel, and yet many Christians feel that they are not allowed to be angry, that if you're angry, you are sinning. However, having anger is not a sin. It is what we do with that anger that can possibly result in sin. And this is why it's written in Ephesians chapter 4, verse 26, "In your anger, do not sin." Notice how it does not say, "Do not sin by having anger." The sin is not the anger itself, but what we do with it. And though we know this, how can we practically stop ourselves from sinning while we are filled with anger? Unfortunately, Ephesians does not tell us how. However, God does tell us elsewhere. God recorded how King David did this himself. In fact, the phrase, "In your anger, do not sin," is a quote from Psalm chapter 4, verse 4, which David wrote himself. And David also wrote Psalm 109. It's not recorded exactly when or under what circumstances Psalm 109 was written. David may have written Psalm 109 when he was being chased by Saul. He may have also written it later in his life when he was already the king of Israel. Regardless, we do know that David is going up against someone he detests, because in verses 6 through 20, they are all written about one anonymous man. If you look in your Bibles with me, and you turn your attention to verse 12, here David writes, "Let there be none to extend kindness to him, nor any to pity his fatherless children." This phrase is sometimes called a curse in the Bible. And what a curse means is simply this: it is a wish or desire that harm would come to someone. Curses like those of verse 12 are found all throughout verses 6 through 15 of this psalm. In fact, some will call this psalm an imprecatory psalm. And even though Psalm 109 is only 31 verses long, David spends 1/3 of the entire psalm writing curses. Why would he do such a thing?
David leaves a record of 10 verses of curses to record his emotions at the time he was writing this psalm, when he was facing someone that he felt was a dire enemy to him. The curses were not how he felt that he should act. In fact, he actually writes the curses to show how we should not act, because it is not a record of his way of saying we should act like this, but how he was feeling despite it not being the way God wanted us to. Despite David's immense desire to see immeasurable misfortune happen to his enemy, he knows that taking vengeance into his own hands is wrong. He knows that in his anger, he should not sin. We know that David did feel this way because he writes in verse 26 of this psalm. If you look with me here, it's written, he says, "Help me, O Lord my God, save me according to your steadfast love." David knows that it is only God who can righteously judge others. The judgment of humans does not deliver the righteousness that God's judgment does. With David knowing this, how did he prevent himself from sinning in his anger? We see this in David's life by how he spares one of the greatest enemies in his life, and he spares their life not once, but 2 separate times. Though David may certainly have had many enemies, not many were as great as King Saul. In the book of 1 Samuel, it's recorded that Saul called his entire army to hunt David down. Saul was even prepared to destroy an entire city because David was rumored to be there. It was not known whether or not David would be in that city. However, Saul was ready to do anything necessary to kill David. And in fact, that city that David was rumored in, the name Keilah, he had recently saved the city from a foreign invasion. The city that David had saved would be the city that Saul was prepared to destroy. Saul wanted to murder David more than anything else. And yet, in 2 times throughout 1 Samuel, David spares Saul's life twice. In 1 Samuel 24, he finds Saul by himself, and the thought comes across his mind that he could take Saul and deliver his own vengeance. But instead, he chooses to take a piece of his cloth. He chooses to not act out in his anger, to not sin in it. And again, later in 1 Samuel 26, he sees Saul again and sees an opportunity to strike him down. And someone near him says, "This is the time you've been waiting for. Deliver the revenge that you've so wanted." And yet, David does not act out in his anger because he knows that it is not a righteous judgment that comes from the anger of humans. Only God can deliver righteous judgment. And so in our anger, that is why we do not sin. Having spared Saul's life twice, though, why would he then go on to write Psalm 109? For he writes many curses for who could be Saul or could be someone else. So why not just kill Saul the first time, right? He does not do this, right? Because he does not want to sin in his anger. And so even though David wants to kill Saul, as he's expressing all these curses throughout the middle of Psalm 109, he doesn't. He wants to kill Saul because Saul tried to kill him first. And it seems like such a natural thing, right, to deliver evil for evil. But he knows that it is only God's judgment which can deliver righteousness. And so in verse 21, David writes here, "Deal on my behalf for your name's sake." For God's name's sake, he is talking to God, saying, "For your name, God, deal with me on my behalf. Judge my enemy, so that way I may not sin in my anger." David's anger is immense, and he truly does want to repay evil with evil. But he knows that this is not what God desires.
Though David wants to sin in his anger, to act out in his anger, to appease himself, he chooses instead to not. By letting go of his anger and trusting God, that is how David avoided sinning in his anger. The Psalms cover many aspects of human life, such as emotions like fear and love, joy and despair, and anger. The Psalms also talk about dreams and things we are afraid of, and even so much more. This is why I love to read the Psalms myself. I did not always like to read the Psalms originally. However, I came to understand that the Psalms were God's way of recording that he understands what it means to be human. That through the Psalms, God is saying, I know what it means to feel fear. And we also know this because of the crucifixion of Jesus Christ, where he lived an entirely human life and felt all the same emotions that we did, even to those leading to his death. And through Psalms such as this Psalm, Psalm 109, I know that God understands me even in my anger. Recently, I was angry for several days, not for any legitimate reason or any reason worthy of being recorded in a great tale. Many just small inconveniences had led me to feel a great anger for some reason, to dream of many modern inconveniences to befall some people in my life. And I felt, though to a pity extent, just as David felt when he was writing verse 3, he writes, encircled with words of hate. Though the circumstances that David wrote those are much different than the way I feel today, David is still feeling similar to me, and so too is God understanding how I feel. The temptation for me to be vengeful, petty, or seek revenge, however you may want to put it, was great, such as repaying an insult with an insult, or stopping and not wanting to respond to someone or not talking to them was somehow very great, despite all the illogicalness of it that may be. However, God desires for all who call him Heavenly Father to pray for their enemies instead. For this, it was something I knew but had not actually applied myself. And when I tried to start applying it myself, it was not an instant process. In fact, it took a few days, if not several. If we were without sin, we'd be able to stop our anger instantly. In fact, if we were without sin, we would not even have enemies or anger to begin with. However, I began to understand that only the judgment of God can deliver true righteousness. My judgment can do nothing besides repay evil with evil. Only God is the true judge who stands above all, who knows what people are truly deserving of. And so for me to act on my anger in any capacity is not doing anything that promotes love. Because of that, it is sinful. By not acting on my anger, I avoided sin. By choosing to pray for my enemies and choosing to pursue God, I walked in the way of God and avoided sinning. With enough time, I was able to leave my anger behind. And by the power of God, I and all of us are able to choose love in the place of anger. God doesn't desire us for us to sin in our anger. We will always experience anger because we live in a broken world. We are not perfect beings. We are afflicted by a sinful world. But though we may always experience anger, we must strive to always avoid sinning in it. And we will fail sometimes, just as I did. However,
By knowing that only God's judgment produces true righteousness, we know that instead we ought to pray for our enemies. And by praying for our enemies, we avoid sinning in our anger. Let us pray.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this time. I ask that you would open our hearts to your will, that you would show us who we have not been loving towards in our lives, to who we may have as an enemy. I ask that your Spirit would be with us and move us to reconcile with our enemies. Just as you reconciled with all humanity who rejected your Son, you still went to the cross for us, God. And I ask that by the mercy of Christ, that you would impart to us that same mercy to show to our enemies. We ask for all this in your Son's most holy name of Jesus Christ. Amen. Today's scripture is from the Gospel of Matthew, chapter 3, verse 13 through 17. Then Jesus came to Galilee, to the Jordan, to be baptized by John. But John tried to deter him, saying, "I need to be baptized by you, and do you come to me?" Jesus replied, "Let it be so now. It is proper for us to do this to fulfill all righteousness." Then John consented. As soon as Jesus was baptized, he went up out of the water. At that moment, heaven was opened, and he saw the Spirit of God descending like a dove and alighting on him. And a voice from heaven said, "This is my Son, whom I love, and him I am well pleased." This is the words of our Lord Jesus Christ. Amen. (2002년) 한여름에 엘리자베트 스마트라는 소녀는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자신의 침실에서 정신 나간 소위 방랑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브라이언 미첼에 의해 어두운 때에 납치되었습니다. 그녀는 숲속 깊은 곳에 있는 그의 캠프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그와 그의 아내에게 잔인하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2003년 3월에 솔트레이크 시티 거리에서 발견되어 풀려날 때까지 9개월 동안 감금 생활을 견뎌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미셸과 그의 아내가 엘리자베스를 끌고 그녀의 이웃 지역을 얼마나 노골적으로 당당하게 다녔는지에 대해 알았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엘리자베스의 구부 중 한 명의 부모이자 이웃이었던 스카티 캐리어는 마더 존스라는 잡지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름 내내 엘리자베스의 사진은 모든 상점의 창문과 모든 가로등 기둥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와 가족은 그 지역과 전국 뉴스 또 국제 뉴스에 정기적으로 출연하여 그녀의 안전한 귀환을 애원했고 눈물을 보이곤 했습니다. 마치 도로시 가족이 수정 구스를 통해서 그녀를 부르는 오즈의 마법사처럼 그녀는 방송이 전달되는 곳을 넘어 아주 먼 어디엔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서 9개월 후 그녀가 발견되었을 때 우리는 그녀가 실제로 우리 바로 앞에 있었고 시내를 걷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패스트푸드점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낮에 시내로 들어와서 엘리자베스의 집에서 4분의 1마일도 안 되는 곳을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과 가족을 죽이겠다는 미첼의 위협을 믿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거나 그녀의 이름을 밝힐 수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녀를 납치한 악마 같은 미첼만이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중간쯤인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셨고 사회에서 소외됐던 사람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펴시면서 시골 지역을 다니고 계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심판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그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생한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혹은 다른 선지자라 생각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또 요한 앞에서 변화되시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진정한 신분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예수님의 정체가 공개적이고 명시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때였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기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또 베드로의 고백이 있기 오래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던 바로 그때부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물에 담갔을 때 예수님에게만 오직 예수님의 눈과 귀에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태에 의하면 예수님만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오직 예수님뿐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복음서 중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고백할 때까지 13장 동안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지만 큰 소리로 외치거나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로 세상을 두루 다니셔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예수님은 그를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이 만난 악마만이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를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알지만 말할 수 없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세계를 걸어야만 하는 인물. 이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문학에 나오는 문학적인 주제입니다. 스트라이더는 반지의 제왕에서 왕자의 후계자인 숨겨진 아라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발견한 것에 대해 갈등하며 그림자 속에 숨어 지냅니다.
클라크 켄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슈퍼맨입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기도 하고 변장하고 싶은 충돌이 번갈아 가면서 충돌을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가려진 채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를 가지고 우리의 고향의 거리를 걷거나 직장에서의 복도를 혹은 우리의 집의 방들을 걸어 다니게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안다면 여러분을 사랑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믿는 때, 혹은 세상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안다면 두려움과 혐오감으로 움찔할 수 있다고 하는 바로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이제 진정으로 아는 것처럼 보이는 유일한 사람은 여러분의 악마, 즉 여러분 스스로가 갖는 여러분에 대한 의심, 여러분의 불안, 또 악에 대한 약점이라는 악마가 여러분을 진정으로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악마는 여러분의 정체를 제대로 알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날보다도 바로 오늘 우리는 이것보다 더 큰 진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바로 이날, 우리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기억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리고 복음서 중간쯤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진정한 예수님의 정체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신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이 거룩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은 우리 자신의 자아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다시 태어난 상태로 물에서 나오게 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세례 가운을 입는다거나 가족 사진을 찍는다거나 혹은 좋은 케이크를 먹을 기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선언하는 거룩한 성례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클라크 켄트의 안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누구인지 이야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의 입을 막거나 더 이상 이 세상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림자 속으로 숨어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조차도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순간이든 우리의 최악의 순간이든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 남모르게 생각했었던 것은 모두 틀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전문가나 사기꾼도, 천사나 괴물도, 미녀나 야수도 아닙니다. 우리는 비둘기가 예수님 위에 내려온 것처럼 우리의 이마에 성령의 인을 가진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리를,
우리의 직장의 복들을, 또 우리의 집의 방들을 걸어 다닐 수 있고, 거울을 보며 나를 봐, 이게 진짜 나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매우 기뻐하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이 세례 때 받았었던 그 참된 신분을 찾아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Eternal God, we worship you in your greatness. We give you our endless praise. Through you comes the power and energy by which the world was made. Through you comes the very breath which gives us life. And we give you the thanks for our baptism. Through the baptism of our Lord, we remember our baptism. And through it, we begin our new beginning with you. And we are called to be your sons and daughters. Help us to remember our true identity as your children and live the life you want us to live. Gracious God, we give you the thanks for your love and grace and all things you have done for us. Receive our thanksgiving, Lord. But also hear our prayers for ou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We call our brothers and sisters who need your help in our heart and before you. Show your mercy upon them. Be with and show your healing to the sick. Grant comfort and hope to those who struggle between life and death. Provide the daily needs to those who do not have enough. Recover the love and relationship to those who struggle in their relationships. Grant a strong faith to those struggling with faith. And grant your comfort to those who lost their loved one. Most of all, let them know that you are with your people. And grant your love and grace. Oh Lord, still in this moment,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have suffered by many reasons. Lord, remember them and be with them and grant your mercy. We long for and pray for that your kingdom comes quickly to us. Bless you, the people who walk for you and for your people. Bless those who walk for the peace. And bless those who walk for justice. And we praise in your precious name. Amen. Now it is time for the offerings. Let us give thanks to God with our hearts and our offerings.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Let's sing together the doxology 352. Praise God from whom all the blessings flow.
blessed us, we return the blessings you give us back onto you this morning. I ask that as you see us, God, that you would empower us with your Spirit by the mercy of your Son to do the works you've called us to spread the good news of your Son to all the earth. I ask that this offering may be used to further your kingdom, God. I ask for all these things in Christ's most holy name. Amen. Amen. Clothing hymn is from the new hymnal 224, Wash, O God, our sons and daughters. 결단의 찬송은 새 찬송가 224장 정언물로 우리 죄를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Our God affirmed in our baptism that we are beloved in the sons and daughters of God. So remember your true identity and live your life as His precious child. Now may the peace of God Almighty,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교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세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임을 확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의 진정한 정체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